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의 말씀에는 레위 가족 중에 게르손 사람들, 무라리 사람들에게 또한 성읍과 목초지를 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족들마다 물려주었던 성읍은 지역별로 안배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파에서는 2개, 어떤 지파에서는 4개, 어떤 지파에서는 3개, 이렇게 좀 다르게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자신의 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기거하며 살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그들의 승낙이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 4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 그래서 그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 자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겹쳐지는 땅이겠죠. 각 그 지파에게 주었던 땅을 또다시 레위 가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중첩되어지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준 것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손들에게까지 다 준 것, 레위 지파에게 준 것까지 다 해서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어가 43절, 44절, 45절에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복을 하였어도 이걸 누가 주었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선한 말씀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선한 말씀인가? 물론 가나안 땅을 400년 넘어서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걸 선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죠. 물론 요셉은 노예를 시작했지만 총리를 끝났고, 그리고 가족들은 그 총리의 덕을 덧입어서 고센 땅에서 머물고, 그때는 뭐 왕족은 아니어도 왕족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잘 살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에게 위협거리가 되면서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게까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무슨 노예로 살고 고통을 받고 사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대로 된 거냐?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선한 말씀이라고 하셨을 때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에 처하는 것도 선한 말씀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그거를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가나안 땅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의 40년도 그랬고 물론 그 애굽에서의 400년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 뭐 정탐꾼이 정탐을 제대로 하였지만 보고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셨어요.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셨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이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아낙 자손들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아주 연약한 땅에 그냥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땅으로 주셔야지 이거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합니까? 라고 항변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죽으라고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럼 광야에서 살아. 사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다가도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생각처럼. 그러면 전쟁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다 죽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해보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으니까 못 간다고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려운 과정들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거의 500년 되는 과정들을 밟아야만 그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물론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이고 애굽 갔는데 힘들었죠. 어려웠죠. 자기 아내를 누이가 속였죠. 뭐 이런 일들이 그만 그랬나요? 그 아들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멜기세덱 만나면서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렵고 힘들 때 발뺌하고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살 길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다 그때마다 살기를 위해서 야곱 같은 경우 도망갔잖아요. 외손주 라반한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살아야 되니까 일단 형한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 선하심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외손주 라반의 집에 가서 12아들을 낳고 이런 것들 과정들은 그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서 펼쳐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하던 우리가 못한다고 하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조상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맹세하신 것,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맹세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죽었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약속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효다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유효한 거라고 계속 여기시고 참고 또 참아서 그 후손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가 어떻게 되든지 미뤄지고 연장되고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44절에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셔서 맞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왜 겁이 안 나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식을 주시고 아무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하게 하시고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바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 안식을 허락하시고 대적할 자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